네, 김영환입니다. 내가 되어가는 순간이라는 책을 쓴 헤르만 헤세. 저자는 사람의 삶을 자기 자신에게로 이끄는 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데미안 책의 저자는 인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조용히, 어떤 이는 분명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이 되려고 최선을 다한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을 찾으려 한다라는 말입니다. 시타르타, 부처는 자아를 찾으러 나섰죠. 궁에서 밖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을 보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그 의미와 본질을 배우고자, 터득하고자 했죠. 늘 자신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탈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해체주의자, 그 중에서 가장 선봉을 달리는 사람이 니체죠. 니체 역시 인간이 그 인간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려고 하면 신을 버리고 신이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위버맨시라는 초인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찾았나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같이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 전체를 다루기 전에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때 야곱은 그 떠나기 전에 사실은 자기에게 부도 없었고 어떠한 에서를 마주했을 때 자기가 살아남는다. 이런 보장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야곱을 지키시고 부를 갖게 하셨고 마침내 다시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 거기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베델,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고 거기에 가서 사실은 야곱은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에서라고 하는 자신을 복수하려고 하는 존재가 그곳으로 가면 더 맞닿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했고 결국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곱은 에서와 결국에 화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실 때,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돈이 없으니까 안 돼. 환경이 어려우니까 안 돼. 그걸 너무 많이 믿으면 정말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겠지. 그래서 야곱이 천사를 만났을 때 놓지 않았죠. 나를 축복해 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런 가운데 간청을 들어서 결국에 야곱이 죽지 않고 형에게서 또 인정을 받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즉각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또 떠난 것뿐만 아니라 야곱이 이제 정착할 무렵에 자기 집안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죠. 그리고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이방 신상들을 우리가 갖고 있지 말자, 청산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믿는 어떠한 재물,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미래 안정을 과감하게 놓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자기 혼자만 기도하면 안 돼요. 자기 혼자만 독서하면 안 돼. 자기 혼자만 뭔가를 누리면 안 된다. 리더는 자신도 하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뭔가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 축복받고 자기만 정결하고 자기만 의복을 바꿔 입는 자가 리더가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초청해서 예배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것이 지도자라는 것이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자 해서 사람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
제단을 쌓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도 예배를 하지만 수요 반별 때도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또 40일 반별을 스트레이트로 우리가 예배를 하죠. 성경도 읽고 필사도 하고 영어 성경도 읽고 암송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또 물론 여러분 중에 이걸 보시는 분 중에는 뭐 안 하고 있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묵상도 지금 하고 있지만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암송하는 사람들도 있고 매일 성경을 통독하는 사람도 있고 영어로 통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내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네, 공든탑이 무너지랴. 그런데 요즘에는 공든탑도 무너진다 그러죠. 그런데 예배의 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을 올려드리는 그 제단은 무너지지 않는다. 왜 우리가 삶에서 우울하고 중독에 빠지고 상처에 빠질까요? 예배의 제단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집중해서 드려야 된다. 제가 집회를 가서도 찬양 시작할 때 대부분 집회 장소로 들어가고 기도회가 다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예배자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설교만 하고 끝나버리고 가버리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제가 찬양 사역자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예배를 드려보면 자기 곡만 부르고 그냥 떠나버려요. 예, 그러니까 예배자가 아니라 그냥 어떤 공연자 같은 느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너무 바쁘니까 또 다른 데 가서 또 공연하고 또 다른 데 가서 공연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번아웃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예배 때 너무 늦게 오지 마세요. 최소한 30분 정도 전에 오셔서 네, 성경 본문이 어딘가 찾아보시고 또 기도자는 누군가, 설교자는 누군가 좀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죠? 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막 허벌레 막 딱 와갖고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는 거는 완전 천지 차이다. 그죠? 예배는 준비해서 내가 예배자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제단을 쌓아야 한다. 이방 신상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사람들이 예배자가 되도록 자기도 제단을 쌓았고 주위 사람들도 결국 예배자로 함께 세워갔던 것이죠. 야곱은 추격을 받았던 사람이고 또 인생에 고통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예배자가 되도록 그렇게 신상들을 정리하게 했고 함께 예배자리로 나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40일 반별 여러분만 참석하지 마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참석하면 좋겠고 수요 반별 기도회도 오세요. 수요 반별 오세요.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이 사수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눈물을 흘려야 될 자리가 더 길어지고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예배의 제단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고 우리가 회복되는 시간인 것이죠. 우리가 더 예배자가 되도록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